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봅시다. 일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이럽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다음 주간은 강구 안 해도 뭐 해야 됩니다. 강구를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강구를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뭐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지장이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일에 오셔야 됩니다. 3번은 와야 되겠는데 오늘까지 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더 남았죠. 하는 동안에 광고를 안 해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 3번 모이는 동안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기초적인 거, 또 우리가 기초라는 말은 쉽다는 말이 아니고 귀중한 거, 좀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번 하는 동안에 실제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되지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내 주위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도록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거 있지만은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는데, 기도 응답을 내가 받으니까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으니까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 문이 열리니까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 두 개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도 응답이 내게 왜 없고 전도 운동이 왜 안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지면은 다른 거 된다 할지라도 혼란이 오지요. 또 다른 거 된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되지면은 전부 다 되지니까, 그래서 석 주 동안을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뭐 세 번 만에 우리가 해답을 다 얻겠냐 하지만은 한 번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짧은 시간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에 자기 생이 바뀌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열매가 나는데 여러분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주로 여기는 다 지금 동삼제일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래서 이제 저기에 기도 운동이 응답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면은 기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하니까 안 되지니까 그러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한 그 오해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나면은 그것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한 3주 동안에 꼭 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전도를 이제 어렵다 이렇게 오해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은데, 우리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뭐 통성기도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답을 내기 전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진다 하면은 기존 신자들이, 예수 믿는 기존 신자들이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지요. 다른 게 안 되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문들이 제대로 열려야 되겠는데, 방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는 거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디로 빠지는 거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요. 자꾸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이제 인간성이 좀 못된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하나님 만나려 하다 그래 된 것이거든요. 근데 좀 인간성이 강한 사람들은 불건전한 데 빠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인본주의로 빠지네요. 그냥 막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다 하려고 막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자 가운데 이유 없는 실패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실패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이유도 모르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는 그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답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우상에 빠진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문제 반대말이죠. 영적인 문제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안 옵니까? 뭐 저절로 이렇게 자꾸만 문제 가운데 빠져요. 육신적인 문제 오는 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자꾸 발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고, 이게 더 발전되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 국가 문제까지 오는 이런 위기, 어려움에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전도 문 열리면 뭐 간단할 것인데, 그래서 한 3번 모이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내게 왜 응답이 안 열리는가, 안 올 리가 없는데 그런 답을 꼭 얻어내야 되겠고 이것만 되지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니까. 자, 무엇을 몰라서 그런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이제 확실히 믿으면 문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엇을 확실히 못하고 있냐 하는 몇 가지만 확실히 하면 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오기 시작하면 뭐 기도 응답부터 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느끼지 못한 확신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잘 모르는 거지.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축복 3가지를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준다고요? 열쇠를 주라. 그리스도란 말을요 설명만 해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말, 이 말만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느니까 그리스도란 말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만 알기만 알아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가서 말하러 가는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이미 다 들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을 때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죠. 말 뜻을 알면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이런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하자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그냥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이 축복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우리가 같이 계시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다른 것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은 지금 잘 모릅니다. 국내외에서 양사방에서 저를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 굉장히 힘을 뺍니다. 얼마나 힘을 빼는지 몰라요. 말꼬리 잡아가지고도 힘 빼고 하여튼 막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질 정도예요. 막 자꾸 여기서 걸고 막 저기서 걸고 이렇게 그런데 그 잠깐 시기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또 응답의 문을 크게 여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비밀이 이게 엄청난 비밀이구나.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굉장해요. 좌우지간. 조그마한 말하는 꼬리 요놈까지 잡고 막 다. 심지어 제가 이게 광고 안 합니까? 광고엔 그것까지 다 어디 막 주제가 막 말 만들어 또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 한 번 얘기한 것도 막 다 골라가고 뭐 어째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 내가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꾸 힘 빼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문들을 100배로 1000배로 이렇게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너무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여자 한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런 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18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앓고 있던 이 피부 무슨 이상한 병인데 이런 병이요 치료되어 버린 거죠. 그래 너무나 놀래가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자기는 이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이런 비밀이 나타나는 줄 몰랐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나가서 증거해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말로 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제게 제일 많이 오는 압력이 오늘도 1시간 동안 기자가 와서 얘기하고 하거든요. 1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인데 훈련만 받아도 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 그래 그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엉터리라고 말하고 그럼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다 이거.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의 소원이 뭐냐.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보니 전도 문이 열리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좀 과한 얘기를 한 것이다. 절대로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놀랄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학생 하나가 합숙훈련 받고 가다가 그냥 시외버스 타는 거기에서 얘기하는데요. 막 어른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면 참 이상하다. 어째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말하고 누리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알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지상에서 있는 단어 가운데는 제일로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모든 걸 다 포함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누리고 말할 때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알 때 한 2년쯤 지나고 나는데 여러분 놀랄 겁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더니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요 잘 몰란 거 있죠.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갑작스럽게 막 역사가 나니까 그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체험하게 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만큼 역사가 또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문들은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확실히 하면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증거거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일이 나오는 거 하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되죠.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우리는 아주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어느 정도 알면 되겠냐, 이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우리 고백이 되질 때 이제는 진짜 염려도 없어지고 우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다 아는데 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한 석 주 동안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1, 2년쯤 연구하고 누리다 보면은 이런 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다 보니요 이런 답이 터나옵니다. 하하, 이 진짜로 이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구나.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약간만 누리기 시작하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답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집회를 허락하실 때는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석 주 동안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꼭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석 주 동안에 제게도 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은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 정도 돼 이런 단계까지 오니까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되겠느냐.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전에는 사람 앞에 인본주의론 흘러 왔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는 답을 딱 얻어버립니다. 신분.
진짜 우리는 겁날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 저녁에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다 여러분의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전부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오는가? 3장 12절입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최고지식.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오늘 밤에도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면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는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부에서 오시면 좀 알지만은 지금 전국과 국내외에 막 전부 지금 막 완전히 지금 강풍이 지금 몰아치고 암만 해봐도 안 되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위대한 분이냐? 이 이름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면요, 시간 정해놓고 정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해야 돼요. 길게 안 해도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석주 동안은 여러분이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석주문은 20일 넘습니다. 20일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식 기도를 해보세요. 3번을 하든지 4번을 꼭 5분만 해봐요. 하면은 어떤 극이 나오나 하면은 정식기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받은 그것을 잡아. 그리고 이상하게 지혜가 생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석주 동안만 해봐요.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러면 안 하고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위대한 이름이냐? 상상을 못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냐?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만 다 알았단 말이 아니요. 이런 일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신앙생활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되던 분이 이번에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다 응답한 나는 왔다 갔다 뭐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은 이번에 되길 바랍니다. 한번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테이프 한 세트만 사면 다 되는데 그거를 석주 동안 억주 동안이냐? 안 그래요.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듣고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합수훈련 테이프 듣는 사람하고 합수훈련 참여한 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냐? 세상 배경 가진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 하늘에서 주시는요,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상도 땅에서 주는 상 말고 위에서 주는 상급, 이걸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왜냐하면 땅의 건 이미 다 얻었으니까. 그리고 3장 20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다 보면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아무 염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러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딱 나요. 틀림없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세계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어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걸 알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걸 벌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는 싹 다 벌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불교 이론도 그런 거 못 맞지요. 지은 대로 벌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지은 대로 벌을 다 받아야 돼요. 이론이 그러니까. 그럼 맞는 이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이 열리 하신 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 지식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냐. 그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지금부터 기도한다면은 무슨 문이 열리집니까? 이런 일들이 열려집니다. 최고 가는 지식. 그래서 비록 3주 동안이지만은 3주 안에 여러분이 이번에 이 해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3주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최고 가는 지식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체험이 이루어졌으니 최고하는 지식 아니에요. 이 체험이 와야 됩니다. 이게 되지면 그때부터는 막 열리죠.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죠. 전에는 늘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최고가는 지식이다. 전도가 지금 어렵다 싶다 할 게 아니에요. 이것만 되지만 전도 문은 열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이요, 세상 그 어떤 환경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땅에 있는, 땅의 것하고 상대가 안 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내리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누굴 통해 받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은데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이번 석주 동안에 깨닫지 말고 체험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같이 막 뒹구르고 총 쏘고 그렇게 하지.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건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답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질 때 불신자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되질 때 우리 기도 응답이 오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해놔야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 다음 얘기지, 이거부터 먼저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석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간증거리가 나와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확신입니다. 도대체 뭐를 알면 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발견이 되어져요.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무슨 성경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돼서 이거는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러면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찾으십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이제 증거가 나야 되겠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최고로 뛰어난 지식인 것도 믿어집니다. 그래 되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겠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뭐 쓸데없는 계획 같은 거 안 세워도 되겠죠.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이미 우리는 땅의 건 다 차지했으니까 위에서 한 것만 바라보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됐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게 다 들어있고 하늘의 땅의 복이 다 들어있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부 다 들어있다. 알겠는데 내 것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 땅 떠나는 날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현재거든요. 지금 뭐 할 것이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특히 11절에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이제는 이게 사실인 걸 우리는 믿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해놓고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지기 싫거든요. 그걸 알고 지금 바울도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집니다. 우리 다 믿어지죠. 근데 내 것이 안 되거든. 실제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유까지 말했어요. 이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다. 주 안에 이제 우리가 싸우면 요거 싸움밖에 그건 딴 싸움, 우리는 육신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누구하고 싸워라? 요거하고 싸워라. 이제 싸워 이기라. 여러분이 이번 한 석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는데 요것이 무슨 짓을 합니까? 정사와 뭐 어떤 나라에는 막 개도 섬기게 만들고 소도 섬기게 만들고, 요게 또 뭐합니까? 근세죠. 그리고 요거하고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뭐합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막 타락을 시키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라고 하지. 왜 나는 잘 안 될까? 또 우리를 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상한 종교에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습니까? 그 답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굳게 붙잡으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러면 승리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서라. 어디를? 구원의 신발을 신어야 될 건데 구원의 뭘 서라? 투구를 서라. 머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어디요? 가슴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어디죠? 허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어디입니까? 왼손입니다. 손에다가 또 오른손에는 뭘 들으라고요? 말씀의 칼을 들어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섯 번째는 뭘 신으라? 신발을 신으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무장하는 방법. 왜 하필이면 머리입니까? 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비밀을 가지냐? 이거에 대한 분명해야 된 머리예요. 확실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얼마만큼 되느냐? 어마어마하지요. 이 자꾸만 욕하는 사람들이 구석 한 개만 빼갖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 전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게 돼 있고 우리 가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확신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이게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될 거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게 구원의 투구를 하라. 그러면 투구 쓰고 있으면 상대방이 칼로가 때리면 뭐요? 안 죽잖아요.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뭐요? 감격이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뭐요? 응답되죠. 또 실패하는데도 주님은 응답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기죠. 완전한 소망이에요. 대통령도 넘어지지만 우리는 넘어질 보여요. 그 어떤 정치인도요 전부 실패했지만 전부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실패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는요 살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로 감사로 가득 차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걸리다 실패 넘어지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슴에 가득 찬 감사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집회와 오늘 저녁에 3일 동안 셋째 주간 동안에 뭐 하느냐? 이제 언약의 허리띠를 탁 매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도대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데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가 돈을 위해 삽니까? 밥을 못 먹어 삽니까? 정말로 뭐야? 언약의 허리띠를요 이분이 오면 석주 동안 딱 완전히 딱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하기로 했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에서 말만 하는 건 안 된다. 말하는 거는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고 내가 1천만 영혼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 40만 영혼을 키워내야 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허리띠를. 내 혼자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래 욕은 하지 마세요. 지 혼자 40만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러면 축복을 같이 받거든. 나는 이 허리띠를 탁 매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난 여러분의 심부름하기로. 그러니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나면 응답이 서스러운 거지요. 전에는 이 말이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깨달아집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아, 그렇지. 그 말이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이 부분까지 안 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건 옛날에 베드로가 했는 이야기인데.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말은 이해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래 그 정도 되니까 구세주가 되겠지. 그게 그리 되지는 거야. 내 것이 안 되거든. 좌우지간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것이 돼야 되거든. 그럼 뭐냐? 머리에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스도가 맛있는가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딱 들어있어. 그러면 이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문 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실패인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에요. 이걸 굳게 붙잡은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낙심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실수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되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 허리띠를 탁 매요. 단단하게 매어버려야 됩니다. 허리띠 안 매면 뭐요? 바지 내려가잖아요. 이 바지 내려가 버리면 못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특히 옛날에는 바지가 넓었잖아요. 그 안 매면 내려가 버리거든. 그 전쟁실 하면 또 바지 때 허리띠 단단하게 매고 딱 안 합니까? 뭐든지. 그렇게 해야만 싸움이 된단 말이야, 전쟁이.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확실하게 붙잡을수록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지만은 이번 11기 얼굴도 잘 봐놓고, 여러분이 동창생이거든. 얼굴 단지 봐놓고 11기생들이 제일로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일단 응답 받았을 때 판을 내야 돼요. 온전하게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찾아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여자 중에서는 제일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제일로 잘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느 대학을 다녀야 되냐? 대학생 중에 그 대학 중에서는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난 이건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언약을 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 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게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천사 몽땅 내 인데 다 동원시켜 가지고 자오지가 막 가는 데마다 문 열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문 많이 열립니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단 말입니까?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 오직 세계복음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거 가지고 한다지만 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로마 군인은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힘없는 제자들은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변화시키거든. 믿습니까? 그 어떤 사상도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영국의 그 어떤 정치가도 영국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 복음들을 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큰 나라 미국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무디 같은 사람이 미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직장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도록 언약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는가? 사상이 돼야 돼요. 절대 인간은요, 사상이 되어진 뒤에 역사를 나요. 틀린 거든 맞는 거든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틀린 거는 역사에 나오면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딱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허리띠로 매는데 이게 딱 내 사상이 되어야 된다. 딱 이거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마귀 싸우기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마귀가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시비를 걸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저기 안 하던 짓을 했기 때문에. 안 하던 짓을 여러분이 늘 비실비실 해야, 그럼 마귀가 자꾸 도와주지, 뒤에서 비실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언약을 탁 메고 말이에요. 인자 보니까 뭐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보니까 막 확신 믿고 나가니까 큰일 났거든. 그럼 일단 여러분이 뭐요?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방패 이름이 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이 원수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 가진 자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으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례식 하면 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잠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안 자면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굶어 부르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 그럼 굶는 일도 없고, 사실은 그 말이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데 아무런 염려될 게 없습니다. 죽을 일 생기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죽을 일도 뭐 없겠지만은 생기면 또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또 하늘나라 가면 되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덜 풀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만 주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넘어질 일이 있으면 또 넘어지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냐? 이 크로스비 같은 자는 속이 뭐더냐? 나는 소경 아니다. 저 영안의 어둠은 저것들이 소경이다. 제대로 깨달은 거 있지요. 내가 지난번에 전도학교 가는데 소경전도학교 열려서요. 장애인 전도학교. 그 내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전도학교 열리다 보니까 소경도 전도학교 다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하는 분이 소경이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크로스비. 찬송을 8,500경에 지은 크로스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안이 밝았냐. 찬송가 204장 보니까 온전히 맡긴,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뭐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멀쩡한 사람이 못한 걸 봤다. 그건 소경이 아니다. 진짜로 불신자 가운데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못 보는 그게 소경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446장 거기도 보면은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누구 함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보통 사람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게 소경이 아니다. 염려될 게 없다. 크로스비가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나는 소경된 거 걱정 없고 눈 열릴 필요도 없고 아무 염려 없다. 이 정도 믿음이면은 아무도 공격을 못 합니다.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들 보고 그랬어요. 나도 진짜 기도할 때는 눈 감는다. 그렇죠? 눈 뜬 것보다 까만 게 훨씬 날 때가 있어. 그러면 평생을 까먹버리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단 조건이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진짜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크로스비가 장애인입니까? 저 불신자 죽는 적이 장애인입니까? 누구 눈이 밝습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보세요. 내가 이 부산에 뭐 실로암교회 집회들 내가 가보니까요. 입구에 들어가보니까 뭐 맹인, 장애인 선교협회. 그러니까 맹인들만 들어온 거지 이러고 막 자기들은 막 어지간히 막 장애인인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생각이다. 그 생각 고치면 하나님 역사 나게 될 것이다. 평생을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기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약간 눈 감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그렇죠? 겁날 게 없어요. 이 정도 믿음 되면 못 말립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물에서 사고나 자기 아이들 다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막 낚시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여 주님은 불러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깨뜨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대단하죠.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지금도 불멸의 작품,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앞에 생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뒤에 생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은 창조의 힘 아닙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는 마귀의 계기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은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투구 썼단 말은 이거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분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걸 하게 돼요. 맞아요? 오늘 저녁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계속 바라보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뭐요? 뭐 그 구질구질한 방법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면 나는 위에서 땅에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땅에 있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면 하늘이 심기 내기 때문에 내 조그마한 문제를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으로 머리에 가득 차리 구원의 투구. 이래 되면 뭐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니.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거 탁 만들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렇게 돼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보고요, 좀 교만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비밀을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막 그렇게 말하다 괜찮다. 막 사람 많이 사고 이러면요 겸손하다 합니다.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게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다면요 뭐 하면 되느냐?
그걸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는요. 그리고 너 고맙다 하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허리띠를 매야 돼요. 언약의 허리띠를 굳게 매고 나가면은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들고 나갑니까? 방패를. 믿음의 방패.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설명 기가 차게 한 거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 보내는데 기가 차게 썼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막 읽어볼수록 이야 이 사람이 또 나가 생활해볼수록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뭐 해야 되느냐. 오른손에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뭐요? 말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고 이제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어디서요? 대학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이거 깨닫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칼도 들었고 방패도 다 있는데 이제 상대방 싸워야 되거든. 싸워야 되겠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신발을 신어야죠. 신발 없으면 잡으러 가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신발 다 벗어놓고 양발 다 벗고 가봐요. 차 타지 말고 그냥 걸어서 다 못 갑니다. 그리고 막 산에 있는데 돌아다니는데 맨발 다녀보세요. 아파서 못 다녀요. 발 상처나고 막 이 돌에 부딪히고 막 아파서 못 다녀요. 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그런데 여기 신발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인데 무슨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은 자기하고 맞아야 평안해요. 그렇죠? 내가 그 신나무 목사님 신발을 빌리 신고 필리핀 갔다 오면 난 고생하지. 가는 길에 고생 가다가 막 벗겨지고 막. 안 그래요?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신나무 목사님 신발 가는데 내 구두 제가 가면 있어요. 한 개 빌리 신고 다니면서 억지로 신고 다니면 발 아파 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자기 신발을 딱 신어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릴 수 있는 신발을 신어요. 다른 신발 신으면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간 그 신발을 신어요. 바울이 팀 사역자를 만들어가지고 팀을 이루어 나가서 민족과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린 그 신발을 신어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이런 미션홈 앞으로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하시면 이 신발을 딱 신어요. 때가 되면 때를 맞춰 신어요. 사람이 크면 신발도 큰 걸 신어야지. 안 그래요? 때를 맞춰서 맨날 국민학 1학년 신발 그걸 늘 신고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크면 큰 발 신고 입어야지. 그래야 그 신발이 편안해요. 안 그래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산 신발을 장가갈 때 신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로마서 16장의 핵심 요인이 뭐였냐? 그 신발을 때가 되면 딱 신어요. 알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 가는 현장이 뭐요? 응답받아요. 다락방 그 신발을 딱 신어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이제부터 말이냐?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통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이 연락망.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본부하고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석주 동안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 오늘 저녁에 자면서도 기도해요. 심지어 신경질나 싸울 때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계속 기도해봐요. 참 놀라운 간증거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나 이러니까 김용기 집 하는 말 휴대폰 안 됩니다. 이래. 삐삐라야 됩니다. 이래. 왜 그런데 하니까 휴대폰은 아무데나 잘 안 돼. 삐삐는 아무데나 된다네.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삐삐를 들고 다니라 하시네. 하여튼 연락망이 잘 돼야 돼요. 확실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이 가면은 담 열리지. 다른 사람은요 100년 동안 행거 오늘 가서 뭐 담을 많이 없어. 어떤 사람은 머리 쌓고 뭐만 때만 머리 다성을 오늘 간단하게 처리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2주간 동안에
우리는 중대한 답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앞에 걸 잊어버리고 외우기 좋은 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느냐? 마귀의 기획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것밖에 없다. 딴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딴 싸움 할 것입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뭐요? 투구 서라. 무슨 투구를요? 그리스도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아는 투구를 서라. 지금부터 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속임된 것도 감사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허리띠를 진리 언약의 띠를 딱 매어버려야죠. 흔들릴 거 없어요. 이 언약의 띠를 매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보고 누가 뭐라고 이간질해도 우리는 허리띠를 딱 매어버려요. 여기서 응답 문 열려. 그러면 공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뭘 들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암만 공격해도 헌일이요. 믿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제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뭘 들어갑니까? 말씀 들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들이 말이요. 여러분 누나 신발 높은 거 신고 돌아다니면 맞지도 않고 뭐 뒤에 높고 이러면 다니다 못해요.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딱 수준대로 국민학 1학년 때 1학년 신발 3학년 되면 3학년 신발 장가갈 때는 장가가는 신발 일신해야지 신발 그 안 맞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눈이 열려야 되거든. 그러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되겠냐? 이런 거를 성경을 한번 종합적으로 찾아내면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꼭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주님, 지금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서 나에게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의 진리 허리띠를 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귀중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석 주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짧은 주간이지만 석 주 동안에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석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